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의 고백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무뎌진 심령 위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힘겨운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만져짐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이 주님 안에서 정결하여지고 오직 주님만이 살며 주님만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오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신 분들 보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싸늘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춥죠? 일어나서가 아니라 들어와서 보니까 좀 살짝 추운 감이 있었는데 오늘 춥다고 그러네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워지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신동영 집사님 이름이 크게 써 있고, 박순옥 권사님, 송재실 권사님, 그 다음에 연현미 집사님, 김희옥 권사님, 김영정 권사님, 이미옥 권사님. 여기 조금밖에 써 있네요. 이미옥 권사님네는. 다른 분들도 다 환영합니다. 일일이 다 호명할 수는 없고.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주 원하네.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프레젠테이션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 컴퓨터가 오작동이 나서 안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하셔야 됩니다. 예, 사람 잘못이 아니고 보통 기계 잘못일 가능성이 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일찍 끝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갈아엎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갈아엎으면서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 설교 준비한 걸 이렇게 원고를 재검토하다가 희년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제 공동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은 신년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는 신년 특별 뭐 축복 뭐 이렇게 하거든요. 신년 특별 축복 성회 뭐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원고를 이번 것만 말고 전에 한 것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맨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만 있고 축복 한 개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었는데 좀 달달하게 설교를 하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것만 했나 싶어가지고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얼마만큼 달달하게 설교를 하고 얼마만큼 위로의 말을 전하고 뭐 그래야 새 힘을 얻겠나. 근데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뭐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령이 임하여 오셔서 내가 사실은 위로를 받고 내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뭐 좀 힘들고 그러면 소나무 뽑을 때가 됐나 보다. 뭐 예전에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설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기도 속에서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오시는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올 때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정할 때 계속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죠.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람의 어떤 위로와 말들은 좋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강연을 자주 듣거든요. 뭐 요즘이야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 유명한 강사들의 강연도 자주 듣고 또 위로도 듣고 뭐 그렇게는 하는데 들으면 되게 좋아요. 들으면 되게 좋아요. 감동도 되고 위로도 되고 교훈도 받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교인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교인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아침에 보면 근데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생각이 한 개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 기억이 잘 안 나요. 내 삶을 움켜잡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붙잡아서 하는 나의 기도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 충만함이겠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내 입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 심장에 내 마음에 걸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지션이에요. 제자리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제 설교 원고에는 자기 자리 제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렇죠?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가 제 자리겠죠. 근데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1절, 2절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피난민이잖아요. 피난민은 천막을 칠 때 자기 집을, 이 사람들은 장막, 성경은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그냥 굳이 번역하면 천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텐트를 칠 때 어떻게 치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치거든요. 피난민이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칩니다. 물과 가장 가깝고 뭐 화장실과 가장 가깝고 뭐 이런 이제 그걸 해서 가장 편한 자리, 자기가 생각해서 편한 자리에 자기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부터는 텐트를 칠 때 마음대로 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치지 못하고 질서를 따라서, 법에 따라서 텐트 칠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는데 이 문을 어디로 내야 되냐면 성막을 향하여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은 정문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문을 내는 게 아니라 성막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정문을 뒤로 내는 거예요. 이제 텐트를 치면 보통 이제 캠핑 같은 데 가서 텐트를 치면 정문을 경치가 좋은 방향으로, 그죠? 문을 열었을 때 좋은 경치가 보이는 쪽으로 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정문을, 텐트의 문을, 장막의 첫 문을 성막이 보이도록 성막을 향하여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정문이 동쪽에 있어요. 성막의 대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동쪽에 성막의 대문이 있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장막을 치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요. 북쪽은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걸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시험 치는 거 아닌 이상 이건 외울 필요도 없고, 저도 뭐 봐야 알지, 그냥 쳤구나 이런 것만 알지, 그냥 기억 속에 유다 지파가 선봉 지파니까 맨 앞에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군대로 치면 이게 부대에 배치고요. 축구나 배구 같은 스포츠로 치면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포지션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포지션이, 그 위치가 거기에 역할이에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공격 부대라는 뜻이에요. 선봉 부대고. 그리고 그 뒤편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맨 반대편에 뒤편에는 서쪽에는 동서니까요. 동에서 서가 제일 머니까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런 에브라임 지파는 최종 수비 지파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습격을 받거나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맨 앞에 있으면 거기가 공격수가 되고, 맨 뒤에 있으면 최종 수비수가 돼요. 그게 우리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게요, 실력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축구를 안 해본 지 되게 오래돼, 한 막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축구를 해보면, 저는 이제 축구는 잘 못하거든요. 축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못하면, 동네 축구에서 축구를 못하는 사람은 골키퍼를 시키거나 그냥 눈에 잘 안 보이는 수비수에다가 수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해져야, 제주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끼리 월요일 날 이제 축구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심심해요. 공이 잘 안 오니까 심심해요. 그러니까 나가요. 내 자리를 못 지키고 나가요. 그리고는
못 와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대가 공격해서 들어오면 이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요. 또 거기에 쫓아가면 내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공격수가 내 자리에 오고 거기에 패스가 들어오면 뻥 뚫리게 돼요. 요즘 골 때리는 그녀들 뭐 이런 그 축구 여자 축구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동영상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마치 내 축구를 보는 것 같아요. 공이 있는 곳에 공격수고 수비수고 없어. 그냥 공에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가죠. 저쪽엔 다 뻥 뚫려 있어요. 우르르 몰려간다는 게 뭐냐면 공격수 자리에는 그 선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공격수가 똑같은 공격수가 그 자리에 막 2명, 3명씩 있어. 수비수가 같은 선수들이 막 2명, 3명 있으니까 자기끼리 부딪혀요. 자기끼리.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를 못 지키게 되면 그 포지션을 못 지키게 되면 대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훈련받은 공동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포지션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넘버가 아니라 멤버로서 산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포지션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공식적인 포지션들이 있어요. 공식적인 포지션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오래된 교회는 이 공식적인 포지션이 사실은 공식적인 포지션에서 다 제 역할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건가? 내 포지션이 어디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 다른 교회 목사님 그 새해 컬럼을 봤는데 신년에 이제 집사를 세우잖아요. 서리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많이 세웠나 봐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 올해 이제 새로운 집사를 많이 세워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번에 장가간 내 아들도 그 본교회에서 집사가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의 구조가 지금은 역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더 많아. 이제는 집사보다. 다른 교회 가보면 권사님이 집사님보다 더, 권사님과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항존직이 더 많아. 이제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너도 권사고 나도 권사야.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겹친다는 걸 의미해요. 포지션이 막 겹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돼요. 나의 자리는, 내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 어디에 있어야 되나? 우리 건물을 보세요. 건물을 보시면 위에는 지붕이 있죠. 지붕의 역할은 하늘에서 오는 눈과 비를 막아주고 햇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덮어주는 게 지붕의 역할이죠. 벽은 옆에서 오는 바람과 역시 눈과 비, 햇살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벽은 되게 독특해요. 건물 중에서. 벽은 두 종류가 있어요. 기둥은 건물을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벽은 이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내력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벽이라도 하중을 이어받지 않는, 내력을 받지 않는 그냥 공간만 막아주는, 그걸 무슨 벽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헐 수 있는 벽이 있고, 내가 인테리어를 위해서 뚫을 수 있는 벽이 있고, 손을 대면 안 되는 벽이 있고 그래요. 가끔 이제 내력벽을 뭐 인테리어 한답시고 그걸 막 헐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면 대부분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또 바닥이 있죠. 바닥은 밑바닥에서 밟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벽과 기둥이 세워지는 기반이 되죠. 창은 환기를 시켜줍니다. 밖의 풍경을 가져오기도 하죠. 지붕이 되려면 위에 있어야 되고, 벽이 되려면 옆에 있어야 되고, 기둥이 되려면
하중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력이 하중이 내려오는 곳이 아니라 딴 데가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각자의 역할에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지붕은 그야말로 그 맨 하늘의 햇살과 그거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나는 지붕과 같은 허물을 덮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 놓고는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밖에 맨 앞에 맨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리 제자리인 거이죠. 그리고 그걸 누가 정해주느냐? 교회는 그걸 정해주지 못해요. 여기가 군대가 아니니까. 여기 민수기는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줘요. 유다 지파 넌 맨 뒤, 맨 앞, 에브라임 넌 맨 뒤, 다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정해져 있지만 이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그것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소명의 제일 원칙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소명이에요. 빵꾸난 지붕이 보이면 그게 내 소명입니다. 이놈의 교회는 창문이 좀 문제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제일 첫 마음에 들면 창문의 역할이 내 소명입니다. 이놈의 교회는 바닥이 엉망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바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소명이에요. 70년대에 이상영 전도사님 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건 가끔 설교 시간에 제가 소개했었는데요. 72년이라고 그래요. 72년에 처음 소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이제 망원동에서 이제 이렇게 지도 교수님이 그 망원동에 어떻게 가서 보게 됐던 거죠. 서울 망원동이요. 거기가 이제 뚝방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뚝방마을이라는 곳이 곳곳에 있었어요. 뚝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이 된 거죠.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분뇨차죠. 그때는 똥차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서울의 똥차 300대가 매일 거기다가 똥을 갖다 붓는 곳이 그 망원동 거기였다고 그래요. 그 뚝방마을에 한 10,000여 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10,000여 명이 사는데 공중변소도 제대로 없었고요. 도시빈민, 그야말로 도시빈민이었죠. 거기 아이들은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답니다. 그냥 판자촌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전쟁 판자촌쯤 되는, 그러니까 50년대 전쟁 났을 때 막 얼기설기 쳤던 판자촌 그 정도 풍경이더라고요.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신학생들이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가서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던 거죠. 전쟁 난 지 20년이 지났을 때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봉사단을 조직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상영 전도사님 이분은 그 봉사로는 양이 차지 않았어요. 이분이 공부를 할 생각을 했던 분이어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망원동의 그 모습이 눈에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왜 제게 보이셨습니까? 난 좀 유학 가야 되는데, 유학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인데 망원동의 이 풍경이 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왜 제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보았느냐? 가라. 보았느냐? 가라. 많은 신학생들이 함께 봉사를 했죠. 그러나 그 풍경이 눈에 들어와 박힌 것은 이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계속 남아서 헌신을 합니다. 이때 함께한 신학생들 중에 제 은사이신 정태일 목사님이 계시고,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나 지금 총회장인 유영무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때 함께했고, 그 정치 쪽에 가 계신 인명진 목사님, 이런 양반이 그때 다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고학번들이거든요. 70, 71, 72, 73, 74.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6년을 사역하고 목사님이 못 됐어요. 너무 과로를 했어요. 너무 과로를 해서 6년 만에 거기서 과로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보았느냐, 거기가 소명의 자리다, 이렇게 배우는 전통이 학교에 생기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의 소명의 자리, 인생에서 그 소명의 자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내 역할이 어디냐. 그러니까 물론 착각일 수도, 저기가 비었네, 그래갖고 가보니까 거기 수비수가 여러 대 있어, 그게 내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 마음은 선의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 그 역할들, 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하나님께서 축구하고 배구는 뭐 감독이 그 포지션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십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무엇, 그 연약함이 여러분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 한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넘버스로만 있어서는 정말 보람과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작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여전히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서로 돕고 격려할 인력이 부족해요. 서로 돌아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에는 권사님들이 이것을 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다 연세 드셨습니다. 이제 다 은퇴해요. 이제 돌봄을 받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우리 권사님 자리, 구역장의 자리 다 바꿨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새 구역장님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권사님들은 자리를 물려줬으니 뒤로 물러섰고, 그 다음에 새로 받은 분들은 제대로 못 물려받았으니 자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공백이 지금 우리 교회는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금 돌보고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여전히 함께 웃고 초대하고 초대받는 마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 별명이 홍마담이었어요. 왜 홍마담이었냐면 제가 물색 없이 애들을 그냥 막 신혼집에 막 그냥 데리고 갔거든요. 뭐 후배든 친구든 선배든 그냥 막 데리고 갔거든요. 뭐 전화가 제대로 휴대전화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그냥 갔어요, 그냥. 근데 뭐 여자들이 전화 잘 안 받잖아요. 어쨌든 간에 휴대전화가 있어도 안 받는데 그때는 오직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집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사람 데리고 가면 그 목은 집사람이 다 하죠. 라면이든 찌개든 배추전이든 여하간 그냥 그 목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건 집사람 목이었어요. 고생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누군가가 찾아오면 늘 넉넉함으로 환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마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홍마담이었어요. 우린 지금 그런 면에서 너무 급급해요. 각자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기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 지금 옆에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옆에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각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미션을 줬는데 한 분이라고 내가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포지션이에요.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지금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모든 행정적인 처리나 그런 일들은 사실상 줄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챙긴다고 해도 빠지는 사람들이 늘 나오게 됩니다. 사각지대가 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 소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은퇴한다고 해서 포지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포지션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교회는 지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지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모자라고 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자라고 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비가 새기도 하고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때로는 요동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창을, 내 마음의 대문을, 내 영혼의 대문을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열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채워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2년을 향하여 나가는 이 공동체에 주님 내 포지션,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어떤 역할, 정말 어떤 소명으로 있어야 합니까? 등경 위에 등불이 있어야 하듯이 주님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위에서 세상에서 바깥에서 오는 모든 외풍을 막아주는 사람 또는 환기를 시켜주는 사람 바닥에 밟히면서도 굳건한 기반이 되는 사람 그 모든 무거움을 묵묵히 짊어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만이 있으면 그 사람 너무 힘듭니다. 그 옆에서 같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보이는 그 자리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보실 때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서 있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부릅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경목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출혈이 다시 생겨서 중환자실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위궤양이 쉽게 낫지를 않아서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리 박경목 장로님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이 필요하죠. 마음 상한 이들 없게 해 주시고, 정말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상한 영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길교회 하나님, 한길교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몸을 만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경목 장로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의 정황이 하나님 악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궤양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궤양과 대장의 궤양들이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자란 것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교회는 배우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삶들을 더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간절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신의 몸을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몸을 만져주시며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의 역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리번거리며 후회하며 주저하며 눈치 보며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창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몸과 얼굴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건져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진 상한 영혼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영혼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는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의 뜻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유롭게 찬양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무라 하시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받은 말씀을 놓고 충분히 각자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